안녕하세요.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92년 8월 7일 학예수양회 때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염금열입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지금 울산교회에서 같이 교제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죽어 지옥과 마땅한 이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이 땅에 보내주셨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케 하여 주시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님께 너무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남은 삶들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 전파의 그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라는 칭찬과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대국교회 더욱더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주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힘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를 위해 우리 온 성도님들이 서로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며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온전히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을 섬기며 복음 전하는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육 간에 또 모든 필요도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주의 날 또 이렇게 저희들 주님 말씀 앞에 나와 머리 숙였습니다. 머리 숙이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각 사람 심령 가운데 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또 말씀으로 또 교훈해 주시고 또 힘 주시고 이루함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말씀 가운데 함께 해야 하나 또 사정이 여의치 못해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있을 줄 압니다. 어떠한 형편에 그하든지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해주시고 또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 저희를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오늘 본문 말씀 되겠습니다. 실로 끼워두시면 좋겠고요. 저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백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주일 말씀을 어떤 말씀으로 함께 교훈받으면 좋을까 이렇게 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말씀으로 해야 될까 하면서 계속 좀 그 본문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을 이렇게 딱 잡고 또 기도 가운데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왠지 마음에서 편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본문을 바꾸고 이렇게 하다가 이 마태복음 21장을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해의 시작에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한 해를 또 허락해 주셨고 또 그 한 해 동안 또 우리를 귀하게 또 사용하고자 원하시기 때문에 이 본문을 가지고 교훈 받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본문을 잡았습니다. 여기 3절에 보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 3절에서 오늘 설교의 주제를 잡아봤는데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오늘 본문의 3절에서 주제를 잡았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보면은 이 19장에서부터는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내용이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이유는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반드시 필요했던 짐승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그 짐승이 무엇이었냐면 어린 나귀의 새끼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21장에 와서 이 감람산 백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두 제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서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그 나귀를 풀어야 되는 이유는 지금 현재 매여 있기 때문에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끌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말씀하고 있어요. 주가 쓰시고자 하기 때문에. 자, 세상에도 보면요, 같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동일한 어떤 중국집 요리사라고 할 때 이 요리사를 누가 고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냥 중국집 사장님이 고용을 했다고 한다면 그냥 평범한 중국집 요리사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동일한 요리사를 대통령이 고용했다고 한다면 대통령 전용 요리사가 되는 겁니다. 같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누가 쓰느냐 여기에 따라서 또 가치는 달라지는 거예요.
동일한 만년필이 있는데, 자, 이 만년필을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가치는 달라질 겁니다. 만약에 이 만년필을 제가 사용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만년필은 그냥 어떤 만년필이 될까요? 평범한 만년필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만년필을 나폴레옹이 사용했다고 한다면 정말 이 만년필은 우리에게 그냥 평범한 만년필이 아닐 거예요. 그리고 나폴레옹이 사용했던 이 만년필이 만약에 경매 시장에 나왔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아주 고가의 판매가 됐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사용한 만년필과 나폴레옹이 사용했던 만년필, 이 두 만년필이 경매 시장에 나왔어요. 어떤 만년필을 사시죠? 선택하기 어렵죠? 제가 지금 앞에 있으니까. 같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어린 나귀 새끼를 지금 누가 사용하고자 하냐면 주님이 사용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나귀가 어떤 짐승인지 나귀의 특징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쪽발이 갈라지고 새김질을 하는 짐승은 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쪽발이 갈라졌어도 새김질을 하지 않는 짐승은 부정하다. 새김질을 한다 할지라도 쪽발이 갈라지지 않았으면 또 이것도 부정하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이 나귀는 새김질을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1번 새김질을 한다. 자, 2번 새김질을 하지 않는다. 몇 번일까요? 자, 눈치가 빠른 사람은 금방 답을 알 수가 있어요. 저희 손가락을 보면 알겠죠? 나귀는 새김질을 하지 않는 짐승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나귀는 쪽발이 갈라졌을까? 갈라지지 않았을까? 보기 나가야 되겠죠? 1번 갈라졌다. 2번 갈라지지 않았다. 몇 번이죠? 2번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나귀를 보면 성경적으로 볼 때 나귀는 부정한 짐승의 대표란 걸 알 수가 있어요. 나귀는 새김질도 하지 않고 굽도 갈라지지 않은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귀는 하나님 앞에 부정한 짐승의 대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 출애굽기에 보면 모든 짐승의 초태생은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나귀의 첫 새끼가 나거든 목을 꺾어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나귀의 새끼가 가엾게 여기거든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페이지로는 102페이지 정도 됩니다. 자,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12절. 너는 무릇 초태생과 내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의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여기 보면 12절에 초태생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첫 새끼, 처음 난 것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장자가 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다 대표성을 지금 띠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모든 짐승의 초태생, 또 첫 새끼, 장자. 자,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모든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귀의 첫 새끼만큼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나귀가 처음 새끼를 낳거든 그 새끼의 목을 꺾어 죽여야만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어린 나귀 새끼가 정말 가엾게 여기거든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정한 짐승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 나귀를 설명하면서 또 누구를 지금 설명하고 있냐면,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부정한 짐승, 그 나귀와 동등된 위치에 하나님이 누굴 두시냐면 모든 장자들, 우리 인간들을 그 동일한 위치에 두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구원함을 얻지 못한 상태로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고, 또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물마신 같이 짓다가 영원한 지옥에 던져져야 될 그럴 운명에 있었던 겁니다. 이 어린 나귀의 첫 새끼와 장자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모두 다 부정할 뿐 아니라 또 어린 양이 대속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의 새끼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린 양의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저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나귀의 모습을 또 누구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훈받으면 좋겠냐면, 나의 모습으로. 정말 부정한 짐승 이 나귀의 모습은 죄악 가운데 태어난 나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교훈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귀를 쓰시고자 하는 것처럼 또 죄인된 나를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또 그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또 연결해서 생각하면서 오늘 교훈 받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귀는 두 종류가 있어요. 크게는 들나귀가 있고 또 집나귀가 있습니다. 자, 들나귀는 누구와는 상관이 없냐면, 들나귀는 어린 양과는 상관이 없어요. 어린 양의 대속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들나귀는 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매여 있지 않고 또 자유롭게 정말 이 들판을 뛰어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들나귀는 어린 양의 대속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 들나귀의 모습은 구원받지 않는 그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도 같다 말할 수 있어요. 자기가 그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원대로, 자기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깨닫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어딘가에 매여 있지는 않는 거죠. 자, 그런데 집나귀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귀는 주인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나귀는 어린 양의 대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있고 주인의 그 다스림 속에 거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집나귀와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 주인이 있는 겁니다. 이제 주인의 다스림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6장 신약성경 269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보혈로 삼바되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소유권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누구의 소유가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근데 그런 우리를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그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다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나귀가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 나귀가 매여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나귀가 예수님께 나아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돼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매여 있는 것을 풀어야 되는 겁니다.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자, 구원받기 전 우리는 죄악에 매여 있었다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무언가에 매여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옛 습성에 매여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무언가 매여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가 없고, 또 주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고 싶어도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남은 삶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연수가 오래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정말 그 주님을 위해 살지 못하도록 나를 붙잡아 매는 그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나를 붙잡아 매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는 알 수 없지만 우리 각자는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나를 붙잡아 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을 풀지 않고서는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없고 더 주님 앞에 쓰임받기는 어려운 거예요. 무엇이 나를 붙잡아 매고 있죠? 나를 붙잡아 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그것을 풀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의 어떤 죄악된 그 옛 습성, 그 육신의 어떤 소욕을 살았던 그런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어떤 보면 죄를 예를 들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내가 아직 버리지 못하는 어떤 그런 죄의 습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나를 붙잡아 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죄는 무엇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죄는 줄과 같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5장 22절입니다.
잠언 5장 22절 보면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여기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죄는 무엇과 같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줄과 같다. 그리고 우리를 꼼짝하지 못하도록 올가 매는 역할을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해서 사랑할 수가 없죠. 자, 어떤 사람은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이라는 줄에 매여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성이라는 줄에 매여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재물이라는 그런 줄에 매여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정에 매여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라든가 어떤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에 매여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붙잡히게 되면 주님 앞에 더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신앙을 더 깊이 있게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겉돌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고 싶고 더 많은 것을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끔 우리가 거미줄을 볼 때가 있잖아요. 근데 거미는 아주 작아요. 자, 그런데 그 거미줄에 자기보다 훨씬 더 큰 곤충들이 그 거미줄에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미가 손살같이 나와서 그 거미줄로 동요 매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곤충이 발버둥을 쳐요. 막 이제 그 거미줄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점점 더 이상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죄의 줄에 매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여 있는 것을 풀지 않고서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가 어려워요. 온전히 신앙생활 하기도 어렵고, 또 주님 앞에 더 내 자신을 드리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죄의 줄에 매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죄의 줄은 점점 두꺼워지고 점점 자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사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성경 5장 18절입니다. 구약 성경 971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이사야 5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처음에는 작은 이 거짓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거짓으로 끈을 삼았다. 작은 끈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이 작은 끈이 어떤 줄로 바뀌냐면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작은 끈에서 이제 수레줄이 되는 거예요. 체크 한번 해보세요. 거짓으로 끈을 삼고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작게 시작하는 겁니다. 죄는 어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말씀하고 있죠. 죄는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작은 어떤 틈이 생기고 그 틈을 따라서 파고들어서 마귀가 이제 역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점점 이제 죄악 가운데 우리가 빠져들게 하는 거예요. 좋지 않는 어떤 습관들을 우리가 버리지 않고 계속 붙잡고 있으면 점점 그로 말미암아 이제 점점 틈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앙적으로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은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은 점점 이제 고통에 시달리게 되고 괴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매여 있을 때
정말 내가 어찌 보면 육신적으로 원하는 그런 삶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삶에 점점 젖어들면 젖어들수록 마음의 평강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평강은 점점 커져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너무 그 시간이 오래 지나면 이제 그걸 끊고 나오기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끈이었을 때는, 작은 죄였을 때는 쉽게 끊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죄를 반복해서 짓고 또 짓고 또 짓게 되면 이거는 수레줄이 되는 거예요. 짐승이 끄는 그 수레줄. 그래서 우리를 이제 완전히 동여매는 역할을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셨고 또 새로운 한 해 동안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는 많은 그런 뜻과 계획들이 있을 겁니다. 자,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자, 우리는 무엇이 나를 동여매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나를 지금 붙잡고 있는지. 그게 때로는 내 고집일 수도 있고 내 자존심일 수도 있어요. 무언가가 나를 지금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풀어버려야 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줄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제 어떤 특징이 있다라고 돼 있냐면 처음에는 양심이 약해진다라고 돼 있어요. 고린도서 8장 7절에 보면 죄에 노출되잖아요. 그리고 그 죄를 허용하고 그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되면 이제 처음에는 양심이 송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반복되면 그 양심이 기능이 점점 이제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마음속에 정말 그 죄로 말미암아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고 정말 그 심장이 때로는 정말 막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마음에 두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 그 감각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약해진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이제 양심이 이제 더러워지는 겁니다. 약해질 뿐 아니라 이제 반응이 늦게 올 뿐 아니라 이제 더러워져요. 그래서 이제 죄책감도 없어요. 찔림도 없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감각이 없어진다. 에베소서 4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무뎌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 죄를. 자, 그래서 이제 욕심으로 행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여전히 죄의 기질이 있어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풀어야 될 것이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43절부터 44절 보면요. 요한복음 11장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11장 43절 44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신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이 나사로가 살아서 나올 때 44절에 보면 죽은 자가 수족의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데요, 온몸은 배로 동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은 수건이 덮여져 있는 겁니다. 근데 살아 나온 거예요.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여전히 무언가에 동여 매여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얼굴에는 수건이 덮여 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가 되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정말 자유롭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힘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또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44절에 보면 이걸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동여 매어져 있는 것을 풀어줘라. 그리고 이제 자유롭게 해줘라.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무언가에 매여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어디에 있을 때 이 매여 있는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려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무리 가운데 있을 때, 교회 가운데 있을 때 이게 풀려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매여 있는 것을 어디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버릴 수 있냐면 교제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있을 때 하나씩 하나씩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하고 함께 교제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 붙잡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제하는 가운데 내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합당치 못한 그런 삶의 모습이 나에게 지금 있구나. 내가 아직 버리지 못하는 그런 나의 모습이 있구나. 아직 내가 결단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구나. 교제 가운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는 없는 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무리 가운데 함께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을 때 이 매여 있는 것을 풀어버릴 수 있느냐, 어디에 있을 때 풀고 자유롭게 될 수 있느냐, 무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있을 때 자유롭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신약성경 296페이지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자, 먼저는 교제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우리가 점점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온전히 신앙생활 하지는 못했잖아요. 저도 중3 때 구원을 받았고 교제 고3 9월쯤에 완전히 교제에 안착이 됐어요. 가족 가운데 이제 가장 먼저 구원을 받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정말 거하고 싶은 마음. 그때가 이제 한참 사춘기 때니까.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교제 생활을 온전히 못하고 살았던 때였어요. 중3 때부터 고3 때까지. 이제 환경도 그랬지만 교제를 온전히 참석하지 못하고 말씀은 들었습니다. 말씀은 들었는데 교제를 온전히 참석을 못했어요. 중3 때 그 교회학교 분반 편성이 됐거든요. 중3 때부터. 그리고 고3 때까지 교회학교에서 함께 교제를 했어요. 근데 그 교회학교 분반 선생님과 저와 서로 잘 몰랐어요. 시간이 지나서 이제 교회학교 제가 교사로 봉사할 때 이제 그 교회학교 부장 선생님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92년도부터 교회학교 봉사를 시작했더라고요. 그리고 첫 담임을 중3을 했대요. 근데 저는 그 선생님을 기억을 못해요. 근데 교회학교를 나가긴 했어요. 말씀은 들었는데 온전히 교제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그 선생님을 기억을 못하고 그 선생님도 저를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분명히 저는 교회학교 출석을 했고 92년 그때부터 8월부터
교회 학교에 등록이 됐어요. 사제지간인데 서로가 서로를 몰라요. 자, 그래서 나중에 서로 이제 이렇게 교제를 했던 적이 있어요. 선생님이 교회 학교 출석을 안 했다. 선생님은 너는 교회 학교 출석한 적이 없다. 서로가. 자, 그런데 고등학교 때도 그 분반 선생님을 제가 기억을 잘 못해요. 고2 때도. 고3 때는 이제 그 고3 때 선생님은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때 온전히 교제 가운데 있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신앙의 성장이 없어요. 삶의 변화가 더디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과 교제의 그 삶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교제 가운데 발을 씻어야 되는데, 말씀만을 공급받고 교제가 없다 보니까 삶의 변화가 더디 일어난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교제만 참석을 하는데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는 좋아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또 더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1장에는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사로를 통해서 일깨워주고 있고, 또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또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말씀이 우리 안에 공급이 되고 또 우리 안에 채워지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질 때, 자, 그 말씀은 이제 우리를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예리한 검보다도 더 예리한 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고 돼 있어요. 제가 고3 때 붙잡았던 말씀은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붙들고 고3 생활을 마쳤어요. 그리고 제가 가고자 하는 그 진로가 있었는데 정말 그 길을 고집하면서도 항상 기도했던 게 있습니다. 이 길이 혹시 하나님 뜻에 맞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질 때 우리가 올바른 좌표를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잘못된 그런 이론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들이 있고 잘못된 사상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 편에 정말 온전히 서야 되는데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어떤 많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바로잡냐면 말씀으로 바로잡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나아가는 사람은 그 걸음이 실패하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말씀하고 있어요.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이론들, 잘못된 사상들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풀어놓지 않으면요, 풀어놓을 때까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 말씀은 예리한 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찔러 쪼개는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게 합당치 않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푸는 게 좋아요. 하나님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21장 다시 가보겠습니다. 먼저는 풀어야 되는 거예요.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장 2절에 보면 중반절에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귀가 매여 있는 이 끈이 풀렸다 할지라도 이 나귀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이제는 끌림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자,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에 이끌려야 되냐?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291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강권이라는 단어에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하게 붙들어서 이끄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인 두 장정이 양 옆에서 강하게 붙들어서 끌고 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무엇이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메어서 이끄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이끌림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고 피 흘려 죽어주셨느냐? 15절입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내 자신을 위해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악된 그 삶 속에서 마귀를 섬기면서 영원한 지옥 그 멸망을 향해서 나아갔던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떠나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남은 삶은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교제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사랑인 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교제를 떠나 있어도, 세상 가운데 머무르고 있어도 마음에 그 고통이 있어요. 그 눌림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눌림이 있냐면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눌림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내가 언젠가는 주님을 이제 섬기겠다, 언젠가는 내가 돌아가서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겠다,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다라는 그런 그 마음이 있어요. 그 탄식이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왜 너무 죄악 가운데 매여 있으면 돌아갈 수가 없어요. 자, 그렇지만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1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예요. 20년이 지나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탄식이 동일하게 있어요. 그리고 결국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하게 이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를 붙잡아 매는 것이 끊어지지 않으면 그 이끌림에 온전히 나아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붙잡아 매고 있는 것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배가 항구에서 출항을 하려면 붙잡아 매고 있는 밧줄을 끊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엔진을 달았어도 나아갈 수는 없어요. 끌림을 받아도 나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있는 그 사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랑에 이제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끌림에 받은 그 사람은 이제 점점 자기 중심의 삶에서 이제 주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점점 교회와 복음을 위한 삶으로 점점 변화되게 되어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크게 자리하면 자리할수록 그 사람은 더 주님을 위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을 사도 바울이다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사랑에 이끌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에 매여버렸어요. 여기 디모데 후서 2장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신약성경 344페이지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9절에 보면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체크할 것은 이 복음을 인하여입니다. 복음을 인하여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여서 옥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로마 지금 1차 투옥된 상태에서 이제 2차 투옥이네요. 디모데 후서니까 이제 순교당하기 직전입니다. 근데 왜 자기가 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냐? 그 이유는 복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그 고난 가운데 지금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 이유는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은 무엇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신 게 복음이에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그 죄값을 치르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보혈로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라는 그 증표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영원히 사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건데 그 죽음과 부활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인데 그 복음을 인해서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매여 있는 거예요.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가 감옥에 갇혔어요. 옥에 가두면 이제 더 이상 복음의 사역이 정말 전해지지 않고 멈출 것으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사탄 마귀는. 그런데 그 감옥에서 또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가족 중에도 구원받은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많은 제수들이 그 가운데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에 매였기 때문에? 복음에 매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에 이끌린 그 사람은 정말 복음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자처할 수가 있어요. 자,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자기를 드리고 희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은 쉬운 삶은 아니에요. 이끌리는 삶입니다. 때로는 내 육신이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어요. 나와 맞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그런 삶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있는 그 사람은 결국 이끌림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끌림을 받아야 되는데 무엇에 이끌림을 받아야 되냐?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랑에는 무엇이 따라온다라고 되어 있냐면 사랑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하나가 있는데 사랑의 수고가 따라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앞쪽으로 가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역사에 체크를 해보시고, 사랑의 수고에 체크해보시고, 소망의 인내에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에서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는데 역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그 사람은 반드시 행함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고, 사랑에는 수고가 뒤따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소망에는 인내가 뒤따르게 돼 있습니다. 소망이 큰 사람은 인내할 수가 있고, 기다릴 수가 있고,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에 따라오는 것은 수고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도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많은데, 교회학교 학생들, 저도 이제 학생 때 부모님에게 그냥 요구했던 것 같아요. 옷 사주세요, 신발 사주세요, 용돈 주세요, 배고프니까 밥 주세요. 그냥 막 요구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요구에 부모님은 항상 응해 주셨던 것 같아요. 내게 필요한 것을 그냥 이유 없이 값없이 주셨어요. 그냥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 그렇죠? 가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제가 나한테 뭐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근데 당당하게 요구하거든요. 어제 잘못을 했어요. 자, 그런데도 다음날 또 당당하게 요구해요.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온지를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왜 그러냐면, 부모님은 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하죠? 그렇게 수고해서 번 돈을 왜 그 자녀들을 위해서 투자를 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수고가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그 깊이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수고와 희생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주님을 위한 삶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에 수고가 있는 거예요. 사랑에 이끌리는 그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남은 삶을 더욱더 드릴 수가 있어요. 나에게 소중한 것도 값없이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희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주님과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드릴 수가 있어요. 내게 소중한 물질도 복음을 위해 투자할 수가 있어요. 우리 대국교회당도 보니까 정말 교회당 아름답게 잘 지어졌어요. 정말 교회당이 밝으니까요, 너무 좋습니다. 잘 못 느끼시죠? 항상 이런 곳에 사시니까 너무 좋아요. 이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것도 참 편하고. 자, 그런데 이건 그냥 저절로 생겨난 건 아니잖아요. 많은 성도들의 물질의 희생이 있었어요. 많은 수고와 땀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왜 이런 희생을 했죠? 실은 복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서.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린 그 사람은 이제 수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 고백하고 있잖아요. 7년이 수일같이 지나가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그런 수고를 능히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 가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그 주님 앞에 이제 이끌림을 받는데 보면요, 마태복음 21장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그 이끌림을 받은 나귀가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7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 위에 지금 올라타 계신 거예요? 나귀 위에. 근데 성경에 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다고 돼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어린 나귀의 새끼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귀 새끼 위에 타신 거예요. 한 번도
멍에 매보지 않는 그 어린 나귀의 새끼 위에 예수님이 타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나귀는 예수님을 등에 태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 성까지 이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나귀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은혜를 받고 있는 걸까요? 자, 1번. 자, 이럴 때는 보기가 나가야 돼요. 자, 1번 일을 하고 있다. 2번 은혜를 받고 있다. 자,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 1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자, 2번. 손 안 드신 분들은 이 나귀는 어떤 용도로 창조되었는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고, 또 지금 이 나귀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나귀는 짐을 옮기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조한 짐승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나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죠. 그런데 이 산악지역, 이런 데는 나귀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산악지역에서 짐을 옮길 때 사용되는 그 짐승 중에 하나가 어떤 짐승이냐면 나귀예요. 나귀는 아주 힘이 아주 센 짐승입니다. 저도 이제 그 광주 하남교회에 있을 때 한 일주일 정도 파키스탄 선교를 담임 목사님과 다녀왔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파키스탄을 가보니까 나귀가 정말 많더라고요. 짐을 옮기는 데 사용돼요. 근데 나귀의 인생을 보면 정말 불쌍한 인생인 겁니다. 그 인생으로 표현한다면. 왜냐하면 평생 짐을 옮기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 파키스탄에서 보니까요, 그 나귀에게 짐을 얼마나 많은 짐을 지우냐면, 그 우리나라 만약에 과적 단속을 한다면 무조건 딱지 끊겨요. 어마어마하게 짐을 지웁니다. 이 나귀가요, 제대로 끌고 가지도 못해요. 그리고 오르막을 오를 때는 이 수레하고 나귀와 중간 사이가 뒤로 꺾입니다. 자, 그러니까 나귀의 등도 꺾여요. 자, 그런데 이 말은 채찍으로 다스리는데 나귀는 채찍으로 다스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고집이 세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나귀는 몽둥이로 다스리는 거예요. 몽둥이로. 자, 그래서 그 나귀를 모는 주인이 그 안장에 앉아서 이렇게 몽둥이를 내리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내리치면 나귀가 말을 안 들어요. 안장에 올라서서 그 휘어있는 척추표를 향해서 몽둥이를 내리쳐요. 자, 그러면 나귀가 또 정신을 차리고 또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게 나귀의 인생이에요. 평생 짐을 옮기다가 결국 생을 마감해야 될 그 운명에 있는 게 나귀의 운명입니다. 실은 우리도 평생 죄악의 짐을 짓고 끌고 가다가, 죄악의 짐을 끌고 가다가 죽어야 될 운명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나귀가 지금 등에 누구를 태웠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등에 태운 거예요. 자, 예수님은 짐덩어리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창조주 하나님 자신인 겁니다. 근데 그 부정한 짐승, 평생 짐을 옮기다가 죽음을 맞이해야 될 그 부정한 짐승 위에 지금 누가 타신 거예요? 예수님이 타신 거예요. 왜 타셨냐면 나귀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 나귀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 나귀는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면요, 이 나귀는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 우리는 우리 주님을 실은 등에 태우고 정말 영원한 그 천성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과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정말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수고하면서 협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삶은 일이 아니에요. 조금만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주님 섬기는 삶,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하는 모든 그 삶은 은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버거울 때가 있고 이게 은혜로 다가오지 않고 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냥 이 봉사의 직분을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는 겁니다. 휘년이 왔으면 좋겠다. 6년간 농사를 짓고 7년째 농사를 짓지 않고 쉬는 것처럼 나에게도 그냥 휘년이 왔으면 좋겠다. 한 해 정도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올 때가 있어요. 버거울 때가 있는 겁니다. 금년 한 해는 좀 쉬고 싶다. 가끔 이게 은혜로 다가오지 않고 일로 다가올 때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때로는 버거울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왜 그런 마음이 들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구원받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삶은 은혜가 분명한데 왜 내 마음속에 이게 은혜로 다가오지 않고 일로 다가올까? 왜 버거울까? 잘 생각해 보면요, 내가 받은 은혜를 실은 잊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에서 구원받았는지를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나의 모습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현재 내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 그것을 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말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은혜가 일로 다가오냐면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 하나를 꼽으라면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불평이 올라오고 원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있어요. 다른 걸 회복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받은,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판에 다시 새겨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은혜가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103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기 보면 내 영혼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기록한 거냐면 다윗이 자신의 영혼에게. 정말 다윗도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영혼에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말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자기 영혼에게.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일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형편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그 죄악에서 건진받은 것 그 하나만 가지고도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해 살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때로는 너무 버겁게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일로 다가올 때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역사 가운데 보면 애굽에서 그들은 430년간 그 삶을 살고 또 400년에 가까운 종살이를 했죠. 그리고 이제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나올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홍해바다를 건너는 경험을 하게 됐죠.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홍해바다는 구원받은 이후 우리가 받을 침례의 모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 성경에서 이 40이라는 숫자는 고난의 숫자인데, 그 40년간 광야 생활은 구원받은 이후 우리의 인생길을 지금 말하고 있다,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길을 며칠을 걸었냐면 그들이 3일을 걸었어요. 그 3일 길을 가면서 무엇을 얻지 못했다고 돼 있냐면 물을 얻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만난 게 마라예요. 쓴물을 만난 거예요. 그 3일 길을 걸어가서 어렵게 만난 물이 쓴물입니다.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돼 있어요. 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을까? 3일 전의 사건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정말 그들이 고통받은 그 가운데 그들이 어떠한 은혜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시편 106편 한번 보겠습니다. 106편 21절에 보면 (106편) 21절 보면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저희가 잊었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 구원자 하나님 잊었나니. 이거 한번 체크해 봐요.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해 주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저희가 잊어버린 거예요. 사람은 금방 잊습니다. 잊어버려요. 어제 일도 잘 기억이 안 나고 그제 일은 더더욱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3일길이 우리의 한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또 교훈을 받을 수 있죠. 주일 말씀을 듣고 또 수요 말씀을 듣고 또 주일 말씀을 듣고 또 수요 말씀을 듣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또 기타 모임을 하고 금방 잊어버려요. 무엇을 잊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잊었다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에 이제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돼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추적해서 그 원인을 찾고 그 사랑을 식게 한 그것을 제거하고 다시 회복해라.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그 사랑을 잊어버리게 한 그 원인이 있어요. 무언가에 매여 있으면, 무언가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사랑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작아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은혜도 작아지는 거죠. 그래 남은 삶이 버거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원망이 나오고 때로는 불평이 나오기도 한다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다시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의 등에 누가 타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타신 거예요. 21장 7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함께 읽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보면 이제 이 어린 나귀가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성은 낮은 곳에 평지에 있는 게 아니라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르막을 지금 걸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누굴 태우고요? 예수님을 태우고. 근데 예수님은 성인 장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는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때론 버거웠을 겁니다. 그냥 그 예수님을 그냥 내려놓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나귀는 끝까지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나아갔고 결국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로 말미암아 이 부정한 짐승이 정말 태어났을 때 목이 꺾여 죽어야 될 이 부정한 짐승이 지금 무엇을 받고 있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지금 나귀가요 찬송과 영광을 받고 있는 거예요. 누구 덕분이죠? 예수 그리스도 덕분입니다. 예수님을 등에 태웠다는 이유만으로 그는 찬송과 영광을 함께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은 이제 훗날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천국, 이 천성의 모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남은 삶을 주님을 섬기다가 우리가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 그 천국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찬송과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될 겁니다.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입니다. 17절, 18절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어린 나귀는 예수님을 등에 태우지 않았으면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수고와 그런 고난을 받을 필요는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등에 태우지 않았으면 찬송과 영광 가운데 참여하지도 못했던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이 이유는, 그 비결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근데 그냥 자녀가 아니에요. 가정에도 자녀가 있죠. 근데 그 가정에 어떤 자녀가 있냐면 후사가 있습니다. 상속자, 부모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장자가 있어요. 저희 어렸을 때도 저희 시골 마을에 어르신이 돌아가셨어요. 자, 그런데 그 어르신이 돌아가신 이후에 형제간들이 완전히 뿔뿔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의가 완전히 상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장남이 그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자기가 다 취해버린 거예요. 동생들한테는 주지 않고. 자, 근데 동생들은 불만은 가득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 뭐 n분의 1 하고 막 이런 게 있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모든 소유는 장남의 것이에요. 그게 후사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후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누구와 함께한 후사냐?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공동 상속자예요.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받는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니고 결코 즐거운 삶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받을 영광을 생각할 때 또 현재의 어려움들, 현재의 수고와 고난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끝까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간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귀가 끝까지 그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 안에서 복음과 그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수고하다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도 받게 될 영광이 크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금년 한 해
또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할지, 아니면 그 이 한 해 동안 주님을 맞이할지 알 수 없지만, 정말 우리가 이 신앙의 걸음을 끝까지 우리가 완주하고, 또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정말 신앙의 걸음을 정말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한없는 감사와 또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또 그 마음이 또 우리 가운데 더욱더 샘솟듯 솟아남을 기억합니다. 오늘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그 주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또 그 주님을 등에 태웠던 그 나귀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받는 시간 갖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몸대인 교회 안에 온전히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해주시고, 조금이나마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 그 삶을 살다가 영광 가운데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대구교회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또 축복을 더해 주셔서 더욱더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힘있게 살아가는 그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이 대구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계획되어 있는 전도집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많은 영혼들 인도되어 구원함을 얻는 귀한 집회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 저희를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